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중국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위로 형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제가 자랄 때 1970년대니까요. 70년대 말 그때는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그때는 뭐 놀 것도 별로 없고 딱지치기 하거나 구슬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별로 뭐 할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밖에서 뛰어다니고 놀고 공차고 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사촌 형님께서 저를 데리고선 영화관을 갔는데 그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영화를 이제 같이 보면서 그때 제가 성령도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때 처음 만나 뵙고 그분의 무술을 같이 영화를 뭐 1시간 반 정도 봤는데 그걸 가지고선 그때 무술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흉내만 내는 거죠. 거기다가 중국 말까지 흉내를 내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나도 저렇게 한번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운동에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는 저희 형님들하고 같이 이 무술을 다 가짜죠. 짜맞추기를 하면서 그냥 즐기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중국 영화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을 모아서 중국 영화 또 이제 새로 나오면 또 보게 되고 그래서 형님들하고 같이 중간고사 볼 때나 기말고사 볼 때나 시험이 끝나면 중국 영화를 또 이렇게 보러 갔습니다. 근데 다른 특별한 것을 본 게 아니고 무술 영화를 굉장히 집중해서 많이 습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줄거리가 다 그거더라고요. 어떤 줄거리냐면 도장 깨기를 하러 누가 옵니다. 그러면은 고수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축축축축축 무술을 하다가 한 사람이 이제 뭐 가슴을 독수리건법으로 가슴을 찍든지 아니면 뒤꿈치로 내려치든지 하여튼 한 사람이 꼭 죽어요. 그러면은 피를 탁 토하면서 옆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있든지 아니면 애제자가 있는데 대충 어립니다. 중국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원수를 갚아라.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한마디를 들은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는요, 복수의 이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평생 그 귀중한 인생을요 무술 연마하면서 복수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기승전결 마지막에는 복수를 해요. 그러면은 그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 스토리가 끝나는가? 아니기 때문에 2편도 3편도 나오고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복수라는 것에 꽉 꽂혀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중국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영화를
중국 영어가 아니고 중국 사람을 이렇게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뒤끝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좋은 사람은 또 괜찮지만 뒤끝이 있는 사람 잘못 만나면 굉장히 고생한다고.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로 부르셔가지고 갔는데 제가 이미테이트한 거죠. 이렇게 흉내내던 중국말 때문에 중국어를 배우는데 고생을 좀 했습니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고 그냥 그렇게 배우면서 또 같이 전도하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섬기다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부한 사람이 한마디 말 남긴 것 때문에 물론 영화이지만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배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그리고 해보고 지날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복수 하나 하려고 계속 이것만 하다가 세월을 보내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서 무엇을 남기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남길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남긴 그 하나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비전의 방향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Kingdom of God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세상에 던지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비유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한 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단어를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였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40일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셨을 것이고 들려주고 싶은 말씀도 많으셨을 텐데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 그 40일 동안 말씀하시다가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소중하고 귀중하고 또 간절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만약에 40은 아니더라도 한 달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한 달 동안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한 단어를 남기셔야 한다면 한 문장을 남기셔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 그리고 어떤 문장을 남기시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한 단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남겨주셨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것을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이거 말이야 하고 주님께서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역의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왔느니라. 그때 선포하셨던 그 중요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그리고 구속사의 모든 것이 담긴 이 단어인 하나님 나라를 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들려주시고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제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여 주님을 만나고 물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그 침례도 너무나도 귀한데 그렇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의 영에 푹 감싸지고 잠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대가 되는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들었던 이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 일단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럼 이때입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도 오신다고 주신다고 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굉장히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갑자기 주님 떠나시기 얼마 전인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모든 말씀, 마지막 40일 동안 들려주셨던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으시고 부활의 능력과 권세도 다 본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하신 게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처음 사역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선 3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까지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남겨주고 마지막까지 내가 열정적으로 이들에게 들려준 것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그럼 저희가 성령을 받고 어떻게 이루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제자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으로 뛰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어디로 뛰고 있습니까? 지금 일로 뛰든지 아니면 주님 가시는 길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과 전적으로 한 방향으로 뛰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이 한 절의 말씀에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또 행여나 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항상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의 이스라엘 회복,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 인생도 좀 펴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그 생각이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애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내 마음의 이스라엘의 영광, 내 삶의 영광,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더 잘 되고. 이게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요? 징검다리인가요? 제자들의 이 한마디에 우리 주님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난 그래도 간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고 굉장히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열심과 내 열정을 막 쏟아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는 하는데 그 안에 과연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고 이제 내 마음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풍족하게 그리고 다른 큰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쫙 이렇게 쳐줘야 하는데 내 생각으로 도배질을 하고 내 신앙관으로 도배질을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하면서 내 나라를 예수님을 붙잡고 잡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늘 씨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어느 때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 뜻이 앞설 때가 있고 그러다 실수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거 아니잖아. 그럼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방향을 틀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방향을 맞춰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가장 우리가 쉽게 주님 나라의 그 방향을 맞춰가는 길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로 맞춰야 교회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확 잡아당길 때 온 교회가 함께 그 방향으로 움직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인데 제자는 그 하나님 나라에 앞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지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그것은 너희가 살면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엄청난 예언의 말씀이고 예표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쳤던 마음, 무거웠던 마음, 그리고 좌절했던 마음이 생명의 빛을 보고 이 마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계획과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나라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시작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어떤 경로로든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음의 씨가 능력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굉장히 활발하고 능력 있는 선교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2000년 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가장 중요한 키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나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IMB 선교사로 있을 때 처음 선교지로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기관화되고
그 다음에 기관화됐죠. 조직화되고 기관화된 교회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단도 있고 이런 정황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항상 교회 오면 지금 뭘 보죠? 뉴비전 교회 이 예배당을 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비전이 뭐냐면 나도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무엇인가를 지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교지에 처음 들어가면서 빨리 센터도 짓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관화되고 조직화된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미전도 종족 지역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불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요?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선교 사역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서 이제 카페도 하시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드라이브 해가고 있는가? 제가 현지에 있어 보니까 글쎄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였거든요. 목사가 선교지에 가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아이들이 이제 다 같이 중국말을 모르니까요.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의지하고 막 이렇게 다녔었는데 아버지도 뭐 모르고 뭐 길을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신이나 나나 이렇게 서로 평준화돼서 이제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언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날인데 우리 아이가 중국에 꼬마애를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아버지가 따라 들어왔어요. 제가 남의 집에 들어오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온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좀 처음엔 당황했다가 앉으라고 그랬습니다. 중국말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를 몇 마디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다가 인사도 하고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전해라 하는 그런 강력한 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서 기도하다가 I'm not ready.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해라. No. 전해라. No. 근데 이 주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이 너무 강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방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중국말도 못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급하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게 있다가 그냥 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 방법이 있죠. 네, 제 서랍에 저희 IMB에서 이렇게 받아온 중국어 쪽복음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꺼내가지고 가서 무슨 깡인지 그 사람 옆에 철떡 앉아가지고 그거를 쫙 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탁 내밀고 두이샤 그랬어요. 그 말은 읽어라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what? 뭐 질문도 없어요. 그러더니 제가 두이샤 그랬더니 션시쉐이 그러면서 혼자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읽는데 제가 보니까 딱 멈춰요. 멈춘 건 뭐죠, 여러분?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장 탁 넘겨줬습니다. 샤이단. 이 말은 다음 페이지. 그때 이 사람이 혼자 줄줄줄줄 읽어요. 샤이단, 샤이단. 혼자 읽었어요, 전부 다. 저는 옆에서 장만 넘겨줬습니다. 다 읽었어요. 제가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니밍 말러마. 이 말은 이해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해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죽고 나에게 구원을 주는 이 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일단 쇼부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니아오 샹신 예수마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좋은 신님 잘 믿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못 믿었어요.
제가 못 믿었어요. 제가. 아니 하나님, 제가 미국에 살다가 다 내려놓고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1학년, 2학년 애들 데리고 중국에 와서 애들 중국 학교도 보냈거든요. 로컬 학교를 보내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하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까? 라고 제가 그 순간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안 믿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신입생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믿어도 된다. 그럼 커치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맛있다고 얘기하고 형식적으로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안 믿어도 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믿어도 친구고 안 믿어도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안 믿어도 놀러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믿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제가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또 조건을 걸었어요. 안 믿어도 된다. 이거 가져가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믿고 싶으면 내일 또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다음 날 약속 시간에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쪽복음을 들고 자기가 몇 번 읽어봤는데 이런 하나님은 제가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믿고 싶던데 제가 겁을 못 하잖아요. 선교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앉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영접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영접 기도 중국말 몰랐어요. 그래서 맨 뒤에 표 보니까 그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거 읽으라고. 그래서 혼자 친하이더天父感谢你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읽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요. 제가 이 분에게 성경 한 권 주고 보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 왜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제 마음속에 도전을 주셨습니다. 네가 아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아는 거지. 그럼 난 뭔가요? 너는 브릿지야. 세상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너를 불렀단다. 들려줘라. 믿고 안 믿고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자유를 주셨어요. 제 책상 안에요, 전도지가 2,000개가 있었어요. 그거 제가 배낭에 넣고 다니면서 잡히면 경찰서 가니까 버스 타고 내리면서 자기가 이것을 자기가 연습했는데 버스 내리면서 빈자리에다 그거 다 뿌려놓고요, 2,000장에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은 여러분 이것은 퍼수에이드 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을 선포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그때 전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해라. 그래서 전도하면서 자유함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요, 저한테 주먹을 팍 내밀어요. 중국 사람이. 자기 옛날에 조폭에 있었대요.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 쫄았어요. 그래갖고 때릴까 봐 이따만한 사람이. 그래서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내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이제 내리고요. 그렇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은 내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내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나라. 여러분, 믿는 사람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바쁘죠? 여러 일들이 있어 사역으로도 바쁘고 저도 굉장히 바빠봤어요. 내 관심사로 바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또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내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침 내려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보면 메인 띵이라고 우리 선교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주된 사역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말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 사역이 확장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절대로 놓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동기 선교사님들 중에 플랫폼을 만들어서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동기 선교사님이 그래요. 고 선교사님, 너무 이거 돌리느라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전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공산권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래요. 조심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이제 잡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것도 뺏기고 다 뺏기니까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전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단기팀 글로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여기 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무엇이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이스라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경찰들이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영화예요. 마야광 이무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무베,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한 지역을 찾아나가지고 이 조직의 아지트들이 움직이는 한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치킨집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경찰들이 그것을 접수를 했어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지트 앞에 가지고 처음에 그냥 쫙 이러고 숨어가지고 이무베가 오나 보고 있다가,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경찰이 아닌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소스를 막 만들어서 파는데 맛있대요. 그러면 별점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이무배를 잡아야 되는데 닭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 갑자기 이무배가 딱 떴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잠복하고 있었던 이 형사 하나가 떴다! 그러면서 무전기로 치고 전화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아. 그날 저녁 따라고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지. 이무배가 떴다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경찰들끼리 말다툼을 합니다. 우리 잠깐 그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집을 하려고 수사를 하는 건지, 수사를 하려고 치킨집을 하는 건지, 이 사람들 보니까 자기들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 사역을 전개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세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역을 통해서 내 나라를 세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뭘 하는지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섬기는 선교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세우는 사람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뉴비전 교회에 굉장히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로 헌신하고 복음을 들려주기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뉴비전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 내 신앙, 그리고 내 나라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쪽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교회를 끌어당기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있는데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그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옆에서 옷을 지켰습니다. 그 배후에 그것을 조종하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를 부르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음성에 그는 녹아버렸습니다. 너 왜 그렇게 반대로만 뛰어가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예수님께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 내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려주고 정리되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다가 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마지막 40일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가셨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30절,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역사인 사도행전은 시작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남겨주신 그 한 단어. 사도행전의 끝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마칩니다. 이것이 누비전 교회의 선교 사역과 누비전 교회 존재의 목적이요, 꿈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에 예수님을 몰라서 방향 없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나라를 추구하고 살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던져질 우리의 삶이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집에 은혜로 다가오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도 이제 주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잊지 않고 놓지 않고 주님 나라 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도, 남은 삶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죽는 날에도 하나님 나라를 남기고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